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설교 후에 나눌 찬송,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섭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과 복과 재물을 원하지만 주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우리에게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 처한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성일에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온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과 명예 그리고 나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이해하며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라 하였지만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는 골고다로 향하셔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며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건만 저희는 옆에 있는 이웃조차 우리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론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판단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뒤로한 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정죄하며 미워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봐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 원세에서 인도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와 은혜와 용납을 받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경제, 혼란한 정치, 세속적인 문화와 사회, 피격 사건으로 어려워진 남북 관계 등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배로 부어주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파괴되었던 자연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도 속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격과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형편과 살림을 이끄는 당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할 때에도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영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 오히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귀한 성도들과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정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영적 각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 해의 선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유할 때 입을 열어 선포되는 그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해외 거주로 출장으로 군복 묻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근 각지에 흩어져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하여 주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신 원로분들과 권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 장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 주간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복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교회는 모였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참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이 믿음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든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또 간간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셔서 그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마음, 아주 강력한 마음과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중 강력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구구절절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한 3가지 정도를 읽고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또 두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부분의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이 말씀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즉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구절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대표적인 부분들만 나누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저기서 아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저의 논조가 자꾸 세상의 복과는 좀 멀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복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에게 등한시 여기면서 이것을 금지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이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는 복도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의 주의를 더 온전한 곳으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주의, 그러니까 세상의 복에만 자꾸 집중하려는 집중하려는 것을 좀 환기시켜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표현을 반대로 제가 강력하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복을 빌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기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즉 복을 빌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때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이 기복주의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 중에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말씀은 세상 누구보다 부귀영화와 온갖 복을 다 누린 사람으로, 또한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쓴 글 잠언입니다. 그런 그가 인간이 누리는 복과 은혜에 대한 원인,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목하고 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외침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더더욱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알고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또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 그런 시간들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절의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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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씩 각각 5가지의 파트로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형식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씩 되어 있는 각각의 복의 파트에서 첫 번째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또 그 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면, 그 후에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구조들로 5가지의 복이 2절씩 해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혜에 관련된 오복이라고 보통 이 소 제목을 짓기도 합니다. 지혜에 관한 오복, 5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한 주를 살아가며 가정으로 모이고 또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5가지 오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5가지 복을 다 보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있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복을 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장수와 건강의 복이에요. 장수와 건강의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복인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7절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첫 번째 복은 장수와 평강의 복이고, 네 번째 복 7절에서 8절은 건강,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건강의 복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서로 엮어서 함께 읽은 이유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거의 주제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과 의료 시스템이 발전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서 평균 수명이 심지어 조선시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의료 시스템과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기대 수명이 지금은 뭐 최대 120년까지도 보잖아요. 근데 기대 수명이 150년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긴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래 지속될 때 그것이 장수와 또 진정한 장수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장수가 복이 되려면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삶이 뒷받침해 주어야 장수가 장수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인 장수와 네 번째 복인 건강의 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복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더니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공통점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이 강건한 것 같이 육을 보호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다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즉 여러분, 솔로몬도, 구약시대 솔로몬도, 신약시대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건함과 건강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이 강건해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되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도 강건해지고 그 삶이 장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누림과 즐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과 반임과 중독의 문제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생활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절제와 관리를 통해 그러한 경건의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육의 강건함과 장수를 누리는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술과 담배가 기호식품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파괴한다고 건강을 파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멀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꼭 영적인 경건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함까지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이 쉼을 통해 내 몸을 이 경건의 삶으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휴식할 때는 온전히 몸이 휴식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또 쉼을 허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양도받고 하나님께 대여받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 것이라고 내가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몸처럼 생각하며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짐,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육적인 건강과 장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영이 강건함 같이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강건함 같이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복은 세상적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세상적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3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듯이 이 두 번째 이 복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명예와 은총의 복이고 다섯 번째 복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세상 가운데 받기를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구와 기대를 아시는 분이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또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와 권위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짐으로 그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진짜 축복이 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예와 권위를 가지기를 소망하기 전에 인자와 진리를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그릇이 되어야 하고 또한 물질을 풍족히 받기를 소망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구별하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명예와 은총과 또 재물의 복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적인 명예와 권위도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그 그릇대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가지고 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그릇의 양만큼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상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무한정 떨어지는 그 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지고 간 양동이만큼밖에 그 물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넓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넓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합당한 만큼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축복들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손이 짧으시지 않다고요. 뭐 줄 수 없어 못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그릇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냐로 판별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복 받기를 바라고 또한 많은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시선에 큰 그릇들이 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풍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주신 후에도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렇게 주셔요. 하나님 인색하게 안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그릇만큼 넓게 풍족히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차피 넘치게 주시니 큰 그릇들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차피 넘치게 주시니 큰 그릇들이 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요, 바로 이 말씀의 한중간 5절에서 6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절, 두 절, 두 절, 두 절, 두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두 절, 두 절씩 또 뒤에 두 절, 두 절씩 이 부분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로 딱 박혀 있는 거죠. 각각의 사이드의 건강과 세상적인 축복으로 쌓여진 복에 가장 중요한 복이 중심을 잡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이 바로 이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이 오늘 말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복,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너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순서를 바꾸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대천명 진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해 진인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 6절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것이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를 감찰하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말했던 건강, 장수, 재물, 명예,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삶에서 자꾸 놓친다. 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 있다. 즉 철저히 맡기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소유하는 자들,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한 예화를 나누고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가요, 미국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단체에서 나오는 전기 간행물이었던 디시즌이라는 잡지에서 어떤 신앙의 잡지인데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모님과 두 자녀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두 자녀 모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어머니는 학교 가는 길을 그 두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철조망, 전봇대, 신호등, 학교를 가면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가는 곳곳마다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다니엘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딸인 게일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칠을 연습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인 다니엘은 자신이 희미하게나 조금은 앞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의 말을 세심하게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딸인 게일은 엄마의 말이 곧 생명이고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을 충분히 명심하고 그 말대로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조금 앞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게일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날 아침 짙은 안개가 낀 날이 문제였습니다. 1m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어렴풋이 보이는 시각을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는 철조망에 걸리기도 하고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신호도 보이지 않았고 학교 가는 길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일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동생 게일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준다고 무릎을 탁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가는 이 예화에서 나왔던 이 딸 게일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희미한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안다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조망과 장애물들이 여기 있으니 이것들은 조심하여라. 길은 이렇게 돼 있고 신호등은 이렇게 돼 있으니 이 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알려준 어머니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게일과 같이 우리도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시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안개가 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안개와 같은 짙은 어두움과 어려움들이 처해 있어도 우리는 유연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만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 큰 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의 결과에 결국 장수와 건강과 명예와 권위와 그리고 물질에 대한 모든 권세가 또한 있음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도 여전히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솔로몬도 여러분 사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만 이것을 안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아요.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인생을 살펴본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내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건 또는 쫓겨났건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안개가 끼었던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원수의 발등상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자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온 인생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져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부자가 다윗 왕과 솔로몬 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귀로웠고 가장 영화로웠을 때였음을 여러분 실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실로 컸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참으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참으로 손해라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지혜의 오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가지 복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쪼록 남은 오늘 하루와 또 귀한 명절이 있는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복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한장로교회 특별히 귀한 명절 보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단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과 구원과 반석되어 주시고 우리의 풍요로움 되어 주시니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주님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복을 의지하고 이런 주님의 보석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들을 쟁취하고 챙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복을 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지하다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죠. 영이 강건함같이 육도 강건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크고 은밀한 복을 하나님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취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사이트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정말 축복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경건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주신 복들을 정말 진정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야 더 큰 복,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안개가 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시도하시는 복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 명예와 은총과 재물의 복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원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의 안개가 찾아올 때 때론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해감을 알며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실천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귀한 복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복도 우리에게 따라옴을 알게 하시는 귀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한가위도 이제 곧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잘 모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명절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전화로라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귀한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한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족과 권속들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에 같이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추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수의 감사를 누리는 이 한가위와 추석에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도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 외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4번째 주일 및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 간에 화목한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있는 추석 연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한가위 가족 예배서는 만나방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층 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배치해 놓겠습니다. 거기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 임시 당회에서 10월 4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고 추석이 지난 상황에 따라 모이는 예배들을 좀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10월 4일 이후에는 좀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중보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역 동정에서 여러분 구로 차량 기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진척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이 일들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지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나 무엇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오복, 특별히 장수와 건강, 물질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지도하여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이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축복이 축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기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특별히 모여지는 명절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풍성한 명절 되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